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젖된 것을 기념으로 큰 잔치를 벌이게 되죠. 모두가 기뻐하고 흥에 가득 차 있을 그때에 사라가 하나의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건강하게 자라난 것에 대해 감사하며 큰 잔치가 행해지고 있는 그 상황에 하갈로부터 태어난 누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사라가 목격하게 됩니다.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형이 동생을 좀 놀렸다. 형이 동생은 좀 놀렸나 보다. 애들이 지내면서 얼마든지 장난치고 서로 놀릴 수 있잖아요. 평소에 우리 이한이가 동생 수환이를 얼마나 자주 놀리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계속 붙어 있을 때는 놀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서로 이한이가 수환이를 놀리다가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수환이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오빠가 자기를 놀렸다고 쪼르르 달려와서 엄마 아빠에게 일러바칩니다. 애들이 지내는 동안 얼마든지 이 정도의 놀림과 갈등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라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본 순간 당장 집에서 쫓아내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지금이야 손에 돈을 쥐어주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어느 지역이든 우리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집에서 쫓겨나 광야로 내몰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승아 당시 상황에서 집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도 광야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생 이삭 잠시 놀렸다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라의 이러한 반응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좀 놀렸다고 해서 광야로 내모는 게 이해가 되냐고요. 놀리는 것으로 집에서 쫓겨나고 죽음으로 내몰린다고 한다면 우리 이한이는 지금 살아서 저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유추가 되시죠? 여기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서 놀리다는 표현은 단순히 형제간의 작은 갈등 정도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놀리다라는 이 표현은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되죠?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인간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웃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그 어떤 조건으로도 만들 수 없는 그 웃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마엘은 그 웃음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웃음을 비웃는지라 이렇게 쓰여진 표현입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낳은 아들이에요. 다시 말해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순히 이삭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비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삭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갈 언약의 아들이에요. 이 언약의 아들을 향해 이스마엘이 적대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언약의 아들을 향해 위협적으로 행동하는 이스마엘의 그 행동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 간의 단순한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 계승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남의 자식입니까? 자신의 피부체예요. 자기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음 본 자녀에게 이스마엘에 대한 얼마나 사랑과 정이 컸겠습니까? 이삭을 보기 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네가 이맘때쯤에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스마엘을 사랑했고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랬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근심하고 걱정했던 거예요. 단순히 걱정한 것이 아니라 매우 근심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건네주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덥습니까? 계속해서 불볕더위가 지속되고 있어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한낮 기온이 40도가 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어요. 기록적인 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뉴스 보도에서도 연일 이 기온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0도가 넘는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지만 당시 아브라함이, 하갈이, 이스마엘이 살았던 당시 그 근동지역의 기온이 어느 정도 될까요? 40도는 기본인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제 가져왔던 물도 다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본문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16절 시작.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물 아래에 두고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타오르는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이스마엘에게 탈수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아들 이스마엘이 혼수 상태에 빠지자 하갈은 이스마엘을 관목 덤물 아래에 두고 소리내어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목말라 죽어가는데 옆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엄마의 그 어떤 그 무가치함 또한 무기력함을 통곡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갈의 눈물의 의미, 통곡의 의미를 우리가 잘 캐치해야 합니다. 하갈에게 아들 이스마엘은 어떤 존재일까요? 자신의 몸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이스마엘이었던 거예요. 이스마엘은 자신의 생명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죽어가게 되면 누가 죽는 거가 마찬가지입니까? 자신이 죽는 거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생명이 다 죽어가는 것처럼 지금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근거, 자신이 붙잡고 있던 그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로 서럽게 울고 있는 하갈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하갈의 통곡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우리 본문 17절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은 하갈의 통곡소리 그리고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열어 샘물을 보게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갈의 눈을 열어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샘물을 보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기존에 없었던 다 사막에 전혀 풀 한 폭이 없는 그 사막에 갑자기 기적적으로 샘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인물이 샘물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샘물을 보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지난주에 확인했듯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힘이 남아 있을 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뿜뿜했을 때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이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붙잡고 있었던 그때는 샘물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그 존재의 근거 이스마엘을 내어놓고 눈물로 통곡하자 그때야 비로소 하갈의 눈을 열어 주신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자식을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칠 때는 옆에 있었던 샘물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에 사로잡히게 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지게 되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옆에 문제의 해결책이 있어도 그 해결책을 보지 못합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지면 상식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돼요. 그런 하갈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살려주십니다. 그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같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내려주시는 그러한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죠? 정말 특별 은총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라고 한다면 특별 은총은 누구에게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허락된 은총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만 특별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뭐라고 말한다고요? 특별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과 달리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언약의 계승자로 부름받은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삭에게 하나님은 특별 은총을 허락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놀라운 특별한 약속을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해주십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단순히 번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신약의 관점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는 약속은 이삭의 일생을 가장 복되고 가장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삭이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영광의 자리까지 반드시 붙잡고 인도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살려주시지만 거기까지입니다.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요. 특별 은총을 받지 못한 이스마엘이 걸어갔던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21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스마엘이 활 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활은 오늘날로 치환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칼과 총을 말합니다. 폭력을 통해 자신을 지키는 인생,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키는 인생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가진 활실을 당겨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지 못해요. 언약 백성이 아니기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갈이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방인 아내와 자신의 소견에 그냥 흔들려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결혼도 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고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끝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한계이며 비극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갈의 자리, 이스마엘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남의 자식입니까? 자기가 낳은 자기 핏줄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자기 혈육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광야로 떠나 보내라고 말하자 아브라함은 한치의 고민, 갈등, 염려, 걱정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끝내지 않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21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 다음 장 창세기 22장에 가면 동일한 환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오늘 21장에서 자신이 인간적으로 낳은 정말로 너무나 사랑했던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보냈던 아브라함이 22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여받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떼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삭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땡깡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하갈의 통곡의 눈물을 보세요. 나의 존재의 근거, 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지켜달라는 통곡의 눈물이었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이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달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자는 나의 계획,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고 땡깡 부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전 인생을 세우는 자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이 상황이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나에게 내몰린다 하더라도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자입니다. 힘든 현실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자리 끝까지 지켜내면 여러분 해 뜰 날이 있을까요? 네,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작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고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에 해 뜰 날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 뜰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고 진심을 바치는 것은 또다시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겠다는 얄팍한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결코 우리와 타협하거나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어요. 이에 반해 하갈은 자신의 아들을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구장창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현실을 인정하고 뭐 하고요? 인정하고 내가 작은 개척교회 목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작은 개척교회의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세성아, 이제 마무리할 거야. 이제 잘 들어야 돼. 마무리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제법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성도님들이 저랑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칭찬과 격려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설교를 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이 말은 우리 충만이만 저에게 매주 하고 있습니다. 충만이는 분명히 천국 가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 모두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하나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교회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전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초창기에 개척을 한 다음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숨을 곳이 없다고, 너무 작아서 숨을 곳이 없다고 교회를 떠나버린 분도 계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가면서 정말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너무나 머리가 아프고 걱정이 되어서 새벽마다 머리가 너무 아파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 동탄의 가장 명산 무봉산에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막막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님 새로운 길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기도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어요.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야 할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지금까지 문을 닫지 않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교회로 서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방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절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용해 먹기 위해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여러분에게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항상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떼를 쓰고 땡깡 부렸던 하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이스마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아브라함의 자리로, 나의 삶이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는 이삭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리 세승이가 가진 것 중에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생명, 그렇죠? 나의 건강, 우리 세승이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의 자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죠. 여러분, 우리 유명 권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저는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렇죠 권사님? 네, 하나님께서 아마 내일 부르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 미련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이 땅에서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떼를 쓰고 땡깡을 부린다는 말입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힘들게 정말로 미국까지 가서 공부하고 학위까지 따왔는데 내 꼴이 뭐란 말인가? 내 동기들은 지금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함께 공부했던 내 동기들은 지금 신학교에서 교수직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보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들과 똑같은 학위를 받았고 똑같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 꼴이 뭐란 말인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어떤 자리라고요? 이스마엘의 자리라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고생하면 어떻습니까? 좀 서러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왜 통곡하는 자리로 나아가냐고요. 그것이 바로 하갈이 흘렸던 통곡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참된 저양과 해방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라는 이스마엘은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삭을 반드시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이삭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을 반드시 세상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믿음으로 나선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흔들고 욕할 거예요.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말라고. 너도 성깔이 있고 자존심이 있으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십자가를 뽑아 너의 성깔을 마음껏 보여보라고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도전 앞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당장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당장은 실패자처럼 느껴집니다. 당장은 내 자존심이 구겨지고 내 체면이 깎여져서 바보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과 선택과 결정들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모든 호흡을 다 지켜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스마엘의 자리로, 얼마든지 통곡하는 하갈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손해보며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서럽게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하는지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그렇게 통곡하는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 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확인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스마엘의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한탄하며 통곡하는 하갈의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나를 이삭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계속해서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심으로 나를 영광의 자리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내는 이 시대에 참된 이삭으로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